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저도 따로 특별한 답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좀 까다로운 질문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서 좋은 인사이트가 됐음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생포한 이유는 베네수엘라를 통해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을 명분으로 생포한 것인데, 궁금한 점은 첫 번째, 힘이 있다고 한 국가가 타국 대통령을 생포해도 되는가? 두 번째, 마약으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의 정당성은 있는가? 자, 이유와 어찌되었든 수십 년간 독재에 시달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두로 생포의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힘이 있다고 타국 대통령을 생포해도 되는가? 성경 기본 원칙은 힘은 권리가 아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권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지 군사력에서 자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나라가 힘이 세다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행위는 창세기적 질서를 침범하는 행위로 본다. 그쵸? 힘이 있다고 타국 대통령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게 뭐 너무 상식이죠. 문제는 타국, 인접한 타국의 대통령이 자국민들을 독재로 힘들게 하는 것 플러스 마약 유통을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성경은 국가의 보호 책임을 인정을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치안, 질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중요한 한계에서는 성경은 목적이 선에도 수단이 악하면 경계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어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범하는 방식은 성경적으로 자동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축제 분위기라면 정당화할 수 있는가? 성경은 결과론적 정의는 경계를 합니다. 억압받은 자의 해방의 기쁨은 이해되지만 판단 기준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독재에 지쳤고 가난과 폭력에 고통받았고 마두로 제거에 환호한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도 의로워야 한다. 종합정리인데 힘이 있으면 생포 가능? 아니다. 자국민 보호 명분은 목적은 이해되나 수단은 제한된다. 국민들이 기뻐하면 정당하다. 결과가 정의를 보증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균형 잡힌 관점. 악한 통치자는 분명히 악하다. 그러나 정의는 폭력으로 대체될 수 없다. 하나님은 제국보다 크시며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대답인데, 자, 이번엔 공리적 차원에서 미국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리적 기준. 행동의 옳고 그름은 결과로 판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과정 규칙 주권은 부차적이다. 이게 공리주의인데, 공리적 계산으로 보면 미국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나? 이익 쪽. 베네수엘라 독재 종식 가능성, 수천만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 감소, 마약 카르텔 약화, 미국 중남미 피해 감소, 독재자는 안전하지 않다는 강력한 억지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죠. 자, 손실 쪽은 이겁니다. 국제법 주권 질서 훼손, 군사 작전 중 일부 인명 피해, 반미 정서 증가, 위험한 선례. 순수 계산만 하면 독재자 제거했고 수천만 명의 삶 개선이 됐고 장기적으로 마약 피해는 감소했다. 그래서 총 효용은 훨씬 크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행동은 조건부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근데 공리주의에 이제 약점이 있어요. 자, 그 최대 이익과 최대 행복을 누가 계산하느냐? 베네수엘라 정부, 중국, 러시아가 계산한 최대 행복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힘센 자가 계산권을 독점하면 공리는 제국의 언어가 된다. 단기 효용과 장기 비용의 문제가 있네요.
오늘은 독재자가 사라져서 환호하지만 10년 뒤 타국 지도자 납치가 일상화된다면 이번 일로 인해서 와우 이건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약소국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고 국제 질서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음. 자, 소수의 권리는 언제든 희생 가능하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공리주의를 전면 부정하나, 성경은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억압받는 자의 해방, 악한 통치자의 몰락, 고통 감소. 이 지점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동시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선을 둔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라. 인간은 효용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균형 잡힌 결론은 이겁니다. 공리주의 기준만 적용하면 미국의 행동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를 무제한 허용하면 세상은 힘센 자의 계산서로 운영된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라고 하네요. 자, 세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악을 방치하는 죄, 악을 제거하는 폭력,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 하나님은 언제 폭력을 허용하셨나? 전부 다 궁금한데, 악을 방치하는 죄는 있는가?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은 언제 허용되는가? 조건부로만. 인간 국가는 어디까지 기입할 수 있는가? 명확한 한계가 있다. 악을 방치하는 것도 죄인가? 그렇다. 아무것도 안 하는 중립은 종종 죄가 된다. 성경에서 방과는 자주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데 독재, 마약, 학살을 알면서도 주권 존중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문제다. 그럼 악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을 허용되는가? 여기서 성경은 이분법을 거부하는데 폭력은 무조건 악도 아니고 목적이 선하면 폭력 오케이도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있다. 아주 많다. 출애굽, 이집트의 장자 심판, 가나안 정복, 바벨론 낫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 폭력을 허용하신 경우는 있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위임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럼 인간은 언제 무력을 써도 되는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은 이렇다. 조건 1. 명확한 악, 논쟁이 불가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대량 학살, 지속적 폭력, 회계 중단 가능성 없음. 북한이 생각나네요. 자, 조건 2.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됨. 외교, 제재, 중재, 내부 변화 가능성. 개인적 복수 이익이 아님. 영토, 자원, 패권이 끼어들면 즉시 타락한다. 결정적 사례 다윗과 사울.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차기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지속적으로 폭력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공리적으로 보면 사울 제거하면 내전이 끝나요. 다윗은 즉시 즉위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바뀌죠. 백성의 고통 감수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 다윗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악하다. 제거하면 결과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제거할 권한이 나에게 있지는 않다. 이게 성경 정치 윤리의 핵심이다. 자, 이 기준으로 미국의 행동을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독재 제거 가능성, 국민 환호, 공리적 정당화 가능. 문제는 미국은 이해 당사자이고 마약 피해 입었죠. 재판관이자 집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국제적 위임 없이 단독 실행했다. 다윗이 거부했던 바로 그 지점인데 옳은 일을 옳지 않은 자리에서 옳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 그럼 성경은 미국을 악으로 규정하나? 아니라네요. 동기는 이해하고 결과는 일부 선하고 그러나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 정당화는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 권력이 스스로 심판자가 될 때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 악을 미워하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질문은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악한 국가를 심판할 책임도 준 것이다 라고 보면 트럼프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건부 부분 정당은 가능하지만 무제한 정당화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이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국가 지도자를 쓰신다고 말하는가? 그렇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성경은 동시에 아주 무서운 단서를 붙인다. 하나님이 심판 도구로 쓴 나라들의 결말.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심판받았고, 바벨론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한 즉시 심판받았고, 고레스는 겸손할 때만 사용되었었죠. 내가 너를 쓰지만 내가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트럼프 행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악을 억제할 책임도 주셨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며 내가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선을 넘는다는 거죠. 다윗과 제국형 지도자의 차이. 다윗의 태도는 자신이 왕이 될 것도 알고 사울이 약한 것도 아는데 결과가 좋아질 것도 안다. 그럼에도 말을 한다. 이 일은 사울을 제거를 하면 결과가 좋아질 것도 아는데 이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 이런 태도였고요. 제국형 지도자의 태도는 내가 심판자고 내가 질서를 만들고 내가 악을 제거한다. 라는 게 제국형 지도자의 태도네요. 자, 가장 성경적인 정리 문장. 하나님은 때로 악을 심판하기 위해 불완전한 지도자를 사용하시지만 그 지도자가 스스로를 심판자라 선언하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심판 대상이 된다. 자, 다음 질문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트럼프가 나는 누군가를 벌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십수년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내게 일부 맡겨진 힘을 사용해 악한 권력을 제거하려 하오니 이 과정 중에 나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서 부지 중에 지은 자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벌였다면 면죄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심판자 질문을 바꿨는데 자신을 심판으로 자처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맡겨진 힘을 쓰되 그 과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 행위는 면죄 혹은 사면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면죄부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용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면죄부 개념은 없죠. 성경에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괜찮다. 자, 성경에 실제로 이와 거의 동일한 사례들이 있는데, 자, 다윗 수많은 전쟁을 수행을 했고 피를 많이 흘렸고요. 국가 안정에 근데 결정적 기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자, 중요 사항인데 다윗의 전쟁은 필요했고 다윗의 전쟁은 죄의 요소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고요.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가와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사명 수행은 무죄는 아니다. 그러나 회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 버리는 것도 아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고 이스라엘 해방을 했는데 성경은 고레스를 의로운 왕이라기보다 사용된 왕으로 묘사를 한다. 자, 용서는 가능한가? 용서 가능성 조건을 충족함. 자신을 신적 심판자로 여기지 않았다. 행위의 위험성과 죄 가능성을 인식을 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 스스로를 의롭다 주장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따라오는 한 거지. 용서는 주어질 수 있으나 책임과 결과는 면제되지 않는다. 즉, 국제 질서의 파장, 무고한 희생, 후대의 위험한 선례. 이 모든 것에 대해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진다. 최종 정리는 이렇습니다. 그가 겸손히 죄 가능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성경적으로 버림받은 자는 아니다. 그러나 의롭다 선언된 행위도 아니다. 여기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그럼 국가의 수장으로서 내 나라 국민이 타국 정부 대통령의 방치로 마약이 유통되고 자국민이 죽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냐? 더구나 상대국 국민은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당최 어떤 선택을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깔끔한 한 줄 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질문을 정확히 다시 쓰면 국가 수장으로서 내 국민은 마약으로 죽고 상대국 국민은 독재로 고통받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면 도대체 어떤 선택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답은 아니라네요. 이건 성경적으로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서 대통령을 생포해도 된다? 이것도 아니라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제적 위임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 성경이 허용하는 현실적 선택의 순서는 1단계 책임 1차 범위는 자국보호다. 이건 정당하다. 2단계 간접 압박, 비폭력이죠. 외교적으로 고립, 경제 제재, 국제 고발, 범죄 조직 지정. 아, 이래서 미국이 북한,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을 테러국으로 지정한 건가? 자, 3단계 제한적 비대칭 개입, 마약 조직만 표적, 군사 아닌 치안 정보 중심, 민간 피해 최소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2단계는 조건부 허용 영역. 4단계 정권 제거 수장 생포, 성경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허용 조건은 극단적으로 좁다. 학살, 대량 범죄가 명백하다. 내부 저항 완전 붕괴되었다. 국제 공동 위임이 있어야 된다. 사적 이익이 없어야 한다. 이후 통치 욕심도 없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경적 정당성 붕괴가 된다. 아, 되게 쉽지 않네요. 이런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선택. 악을 억제하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라. 정답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도 아니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도 아니다.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실의 악 앞에서 손을 더럽히지 않는 정의는 가능한가? 아니다. 그러나 손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아,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하네요. 음. 결단한 지도자를 버리지는 않지만 결단을 신성화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꺾는다. 성경적 정치 윤리는 영웅서사가 아니다. 십자가 서사다. 음.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이 질문은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고 너무 답답한 사실 답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얻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답이 괜찮은데 어, 현실의 악 앞에서 손을 더럽히지 않는 정의는 가능한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손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 다윗의 삶이 딱 이랬죠. 오늘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